와서 수양을 하고 계실 때 4년부터 9년까지 중간에 정산종사님하고 한번 그냥 아무 데나 돌아다녀 봐라. 근데 전주는 들이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럼 전주 쪽으로 가면서 전주 쪽으로 안 들리니까 만덕산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있다가 최도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최도환이라는 분이 우리 회상에 좌우간 확산시키는데 서울도 최도화 때문에 인연이 되고 이렇게 교화를 그 삼타원 최도화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거기 인연이 돼서 그 만덕산에서 미륵사가 있는데 거기서 초선을 났다니까 우리 건불교로 첫 번째 훈련을 간 거예요. 그때가 이제 서울에서는 이동진화하고 박사시화가 왔고 김삼매화가 이렇게 왔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그리고 이제 그 옛날에 있던 선진들 이렇게 해서 거기 모여갖고 선을 놔서 거기를 만덕산 성지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아주 우리가 가보면 좋은 기운이 있어서 그 만덕산 전체 훈련원이 생겼거든요. 거기를 한번 같이 가면 좋겠고 아침에 이제 전산종 목사님이 퇴임하시고 거기에 주석하고 계셔서 법의 훈증을 또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작업지사를 일상수행요법으로 고친 것은 심지는 원래 그름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름이라고 하는 옳지 않은 불의한 행동을 그름이라고 해요. 그런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가짐이나 그런 걸 그름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그름을 얻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계문을 지키는 거예요. 계문은 그 그름을 얻게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 자성계라는 것은 그 계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름이 일어난 그거를 제거한다 이거예요. 바깥으로 계문이 가기도 전에 이걸 하는 것이 자성계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우리 대종사님께서 1, 2, 3조 자성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걸 한번 같이 공부를 이제 1조, 2조는 했으니까 3조를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보면 심지는 원래 그름이었건만 경계를 따라 있으니 그 그름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계를 세우자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심지라고 했냐는 건 누누이 얘기를 해줬죠. 마음 땅이다. 마음 바탕이다. 마음 바탕이다. 우리 땅에는 잡초를 나거나 곡식을 심거나 뿌린 대로 갈무리했다가 싹을 내주게 하는 게 땅이고 우리 마음이라 하는 것, 우리 마음 바탕도 내가 거기에다 어떤 마음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걸 나타낸단 말이죠. 내가 성자의 이 마음 씨를 심으면 성자를 길러주고 악한 마음을 심으면 악한 악인으로 길러주고 그러니까 순한 마음을 기르면 순한 사람을 길러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쓰는 걸 기르면 이렇게 이게 땅은 구별하지 않고 자기가 심은 대로 길러준다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 이게 씨를 심어야 되며 혹시 이제 여기서 잘못된 씨가 나올 때는 그거를 빼내야 되잖아요. 잡초가 나오면 빼내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밭을 잘 가꿔서 참 이 사회국가 세계에 공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원불교의 대학생들과 청년들은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가지고 마음속에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그래서 이 세상의 앞길을 우리가 이 원불교 청년들이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그러려면 이 일상수행요법을 하나씩 떼갖고 이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원래라는 건 뭐냐 이 마음이 작용하기 전에는 그름이 없었다. 그러니까 도둑놈도 잠을 잘 때는 부처님하고 다른 게 없다. 잠을 잘 때는 근데 일어나서 작용을 하면 이게 도둑님하고 부처님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작용하기 이전에는 그름이 없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이 그름이라는 것은 내 본래 마음자리는 땅에는 이 땅 자체에는 이게 잡초도 없고 이 곡식도 없어요. 근데 그 길러주기만 하는 거지. 우리 마음의 본체, 우리 바탕에는 그건 그름이라는 게 원래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게 바깥에서 심은 것이 나타나는 거지. 예? 땅이하고 씨앗은 다른 거거든요. 심었으니까 나타나는 거지. 땅 자체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 바탕에다가 어떻게 그 마음을 하느냐에 따라서 요란나 머리선 그름이 나타나는 거지. 마음 바탕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없건만은 원래는 없었는데 요것이 이제 이 경계 따라 있어진다 있어요.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경계를 감흥에서 있어지는 경계 때문에 있어지는 게 아니라 경계를 감흥해서 in response to 영어로 in response to 경계를 감흥해서 우리 그림이 있어지니까 그 그림을 어떻게 돼요? 얻게 하는 것으로서 우리 본래의 그 마음 자리를 찾자. 그런데 여기서 그림이라는 건 뭐냐 하는 걸 정의를 알아요. 그림. 그림이라는 건 비라 그래. 비 아니 비를 말하는 거예요. 비를 말하는데 공정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 마음이 공정하지 못, 바르지 못해요. 바르지 못해요. 진리와 합하지 않은 마음의 운영. 마음이 진리에 어긋난다. 불의한 일을 불의하게 옳지 않게 마음을 작용하는 걸 그름이라고 그래요. 그름. 안으로 양심을 버리고 행동을 하면 그 그름이잖아요. 불의의 마음, 정의가 아니라 불의의 마음, 옳지 않은 마음. 이것이 그름인데 어릴 때부터 우리가 참 마음 공부를 하고 우리 진리를 신앙하고 우리 원불교는 어떤 신을 신앙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신앙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신앙하고 하면 자연적으로 자라나서 마음에 그런 마음을 내지를 않아요. 그렇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살다 보면 어쩌다 보면 이제 그런 마음을 내게 되고 이게 그런 마음이 남을 해치는 마음이에요. 해치는 마음이니까 이 세상을 평화를 깨트리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니까 이거를 이게 내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안으로는 풀이고 양심을 버리는 건데 바깥으로는 남을 해롭게 한단 말이에요. 해롭게 죄 짓는 마음이요 공정하지 못한 편의한 편파의 마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아니할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마음을 불이라고 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게 마음을 먹고 나는 어떠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불의한 마음, 불의한 행동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안 먹고 있으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탁 이렇게 불의로 끌려가는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듣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뭐 사업을 하고 이익이 관계되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불의한 대로 갈 수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자기 자녀를 기를 때도 절대 불의한 일은 그러니까 자녀가 뭐 나무 물건을 가져왔다. 그러면 엄청나게 엄하게 해도 그건 못하게 해야 돼. 어릴 때부터 막아야 돼요. 근데 그거 이쁘다고 막 그러나 이렇게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의한 일은 어릴 때부터 안 해야 되고 우리는 그거를 참 단련해야 한다 이거죠. 근데 이건 열심히 단련하면 금방 돼요. 근데 그냥 내비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물결에 따라 가다 보면 자기가 불이하게 돼 있다. 우리가 말하면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의 사장이 좀 불의한 일을 해. 하다 보면 자기도 따라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회사 나올라 그럴 때는 과감하게 나와버려야 되는데, 응? 과감하게 나와야 되지. 그거 이거 어떡하냐 하고 좀 같이 따라가다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름이 생기느냐 하면 옳은 것과 그런 거를 몰라서 생기는 수가 있어요. 어느 게 옳은 건지 어느 게 그런지 몰라서 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래도 이 어린애도 양심은 있어. 불같이 일어난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욕심이 일어나는 것을 이게 딱 이게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욕심이란 건 통제를 해야 돼. 딱 못 일어나게. 일어났어. 이거 욕심이다. 이건 안 된다. 탁 눌러버려갖고 통제를 해야 된다.
그걸 제어한다 그래, 제어. 컨트롤한다고 하는데 자기 이익을 통제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혹시나 이게 그런 마음이 나면 탁 통제를 해버려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통제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지도자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아랫사람도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지도자가 불의를 행하면 아랫사람도 불의를 행하게 된다. 이게 할 수가, 이게 나라가 망하는 것은 지도자가 불의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철석같이 그들은 습관에 끌리거나, 습관에 끌린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습관에 끌려서 옳지 않은 일을 할 수가 있다. 보면 우리에게는 이제 크게 잘못한 건 없지만 조금한 게 불의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그때부터 뿌리를 뽑아야 된다. 되게 뭐냐면 재생명리에 끌립니다. 재생명리에 끌리면 이게 불의의 아주 입문이에요. 재생명리에 끌리면, 명리란 거는 명예에 끌리는 거고, 이는 이득에 끌리는 거고, 재물에 끌리는 거고, 색에 끌리는 거고, 재생명리에 끌리면 불의한 마음이 일어나. 아, 난 안 그럴 것 같은데 끌리면 그렇게 되는 거야. 아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나 했죠. 처음부터 그냥 가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삼독오욕이라는 게 있거든요. 삼독이 탐심, 진심, 치심. 이게 삼독오욕이 있어요. 이게 부처님은 번뇌라 그래요. 제일 큰 번뇌를 탐심, 진심, 치심. 그 다음에 암안심, 착심. 그래요. 착이란 건 어디에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 뭔가 자기 좋아하는 집착해갖고 정의를 행하지 못하는 것을 착심이라고 한다. 이 착심을 있으면 불의한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착심을 해. 착심이란 거 알아요? 착심. 음? 착심. 착심이란 건 착은 붙을 착 그래요. 이게 뭐가 이렇게 딱 접착제 그래요. 접착제는 뭐예요? 이게 딱 붙이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저기를 갔다가 딱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어디로 갔다가 딱 붙어서 안 떨어져요. 뗄라 해도 잘 안 떨어져요. 그런 거를 착심이라는, 이 착심이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어디 착심이 붙으면 아, 이건 안 된다고 탁 떼버려야 돼요. 습관이 되면 안 떨어져요. 이 본드를 붙여놓으면 딱 마르면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마르기 전에 떨어지는데 처음에는 이게 탁 떼버려야지 붙어버리면 안 떨어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착심을 넣는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런 마음이 일어나냐면 가리어서 끌리고, 그러니까 가린다는 우리의 자성광명이 이게 무명에 가리고 욕심에 가리고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무명이란 어둠에 가리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걸 몰라 어둠 속에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마음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따라가는 대로만 살다 보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어두운 거예요. 깜깜한 밤에는 뭐 옳고 그른 걸 구분을 못 하잖아요. 안 보이니까. 무명이라는 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왜 그러냐? 공부를 하지 않고 맨날 세상만 따라가다 보니까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지지 않았어요? 예? 예? 아, 여자 이제 좌졌다. 밝어? 예? 이게 조심해야 되는. 그래서 열심히 법 공부를 해야 되고, 경전을, 교전을 읽어야 되고, 이 법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법문 듣는 데는 절대로 빠지지 말고 나가요. 법문 듣는다면 절대로 빠지지 말고 나가서 들어야 돼. 그것이 나는 어디든지 법문이 있다 그러면 그냥 절대로 안 빠져요. 특히 종법사님 뭐 법높은 있으면 꼭 가서 듣는다. 이거를 표준으로 삼아 놓으면 절대 어두워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두워진다. 어두워지는 게, 어두워진다는 거는 저 밝은 달이 있는데 구름이 가리면 달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마음 바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검해져 갖고 이렇게 보면 물이 맑으면 바닥이 보이잖아요. 우리도 마음을 보면 내 바닥이 보이는데 이 검어지면 안 보여요. 어두워진 게 제일 무서운 것이다. 밤이 되면 내가 어디로 갈 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비틀어지고 하는데, 우리가 죽는 순간에 딱 숨을 거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두면 무명 하나가 앞에 딱 나타난답니다. 어둠이 딱 나타나요. 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할지 이게 두려움인 마음이 생겨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바른 길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바른 길을 못 들어가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괜찮아요. 두려워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으면 진리가 알아서
이렇게 보내줘. 근데 이제 두려워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때 마음이 어두우면 두려워진다. 우리가 두렵다는 말이 참으로 마음이 두려우면, 무서우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기서 옳지 않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무서우면 옳지 않은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우면 끌리고 어두우면 마음이 끌려간단 말이에요. 끌리면 글러진다 이거예요. 글르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가리어서 끌리고 끌려서 끌고 끌러서 죄가 되나니. 그런데 뭐가 내 마음을 가리느냐? 아까 무명이 가린다. 무명이 나를 가려요. 또 하나는 뭐가? 욕심이 나를 가려요. 욕심이 일어나면 가려. 무명은 어두운 거예요. 어둠이 가리고 욕심이 가리고 또는 뭐가 있냐? 나라는 생각이 가린다. 나. 이걸 아상이라고 해요. 아상이 나를 가린다. 그러면 안 보이는 거예요. 밝으면. 그런데 이게 묘한 게 뭐냐면 내가 아상이 가려서 나를 모른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귀신같이 알아. 어떻게 된겨? 다른 사람이 그러면 귀신같이 알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그림을 딱 알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볼 때는 자기가 뭐가 그런지를 몰라. 다른 사람 보면 그냥 아 하면 저거 왜 나쁘다는 거 알아겠어요. 하도 저거 왜 저런다 그냥 딱 알아버려요. 그것이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라는 거에 안 가리니까 다른 사람은 안 가리고 보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잘 이용하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보면 내 마음에 안 가려고 정확하게 보거든요. 보면 어떻게 되냐? 그 정확한 그 마음을 자기를 돌이키라. 어떻게 돌이키냐? 나한테는 그런 그림이 없는가? 저 사람이 나쁘면 나한테는 그런 그림이 없는가? 이렇게 보면 내가 딱 보이는 거예요. 내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만법 명인심이라 만법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밝혀라. 다른 사람의 그림을 통해서 내 그림을 알으란 말이에요. 이것이 참 성인들이 공자님이나 부처님이나 대종사님이 다 하신 말씀이에요. 통만법 명의시 만법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밝혀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타인을 비판하는데 걸림이 없나니 그 밝음을 돌려다가 내 마음을 비치라 이거예요. 이 정말로 묘한 이게 이제 예수님이도 그렇고 부처님도 하고 정사님도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내를 보려니까 깜깜해서 뭐 안 보여. 그렇죠? 안 보여. 그런데 다른 사람은 밝아요. 그러면 그 밝음이 나쁘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밝아진단 말이에요. 밝아지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돌이키란 말이에요. 돌이키라. 그래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글러지는 거는 경계에 동한 마음. 마음이 경계에 동하면 막 요동치면 마음이 글러져요. 마음이 막 급하잖아요. 급하면 요동치고 자동차 사고 내고 그래요. 급하게 어디 갈라다 하면 사고 내는 게 많아요. 좀 급하면 막 빨리빨리 갈라다 사고 내잖아요. 그렇지? 경계에 착된 마음, 경계에 마음이 끌리면 글러진다. 경계에 물든 마음, 물이 들어버려요. 물이 싹 들어요. 우리가 물든다는 게 무슨 소리냐? 우리 깨끗한 물이 있는데 여기다 물감을 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이잖아. 물이 그게 물든 거라 그래요. 근데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냥 세상 속에서 그 사람하고 같이 왔다 갔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 버려요. 제일 무서운 게 물든. 맑은 물은 어떻게 돼요? 나무가 먹으면 사람이 죽어요. 살죠. 사람이 먹어도 살죠. 만물은 맑은 물은 먹으면 다 살아가나. 어? 아무 균이 하나도 없어. 근데 오염된 물을 먹으면 나무는 죽어요. 죽죠. 사람도 죽죠.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이 얼마큼 맑으냐, 물이 안 드느냐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앞으로 인자는 시작이에요. 이제 앞으로 사회로 나가 살아가야 돼요. 절대로 물들으면 안 돼요. 물들으면. 알았어요? 나는 그냥 다 해서 있어요. 제가 이제 30이 돼갖고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이제 고려대학교 30에 조교수로 들어갔는데 이제 아직 들어가기 전에 뭐 되기만 했는데 다 생각하니까 이때까지는 내가 보호를 받아서 왜 학교란 울타리 보호 학교는 물이 안 들었거든 대부분이
거기에서 맨날 공부만 하고 논문만 보고 하다 보니까 물이 안 들었어. 그런데 딱 이제 사회로 나갈 한 걸음을 내디르려니까,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간다냐 하고 이제 한심이 탁 되는 거예요.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 물 들고 살아가면 쉽죠. 물 안 들고 순수하게 내 마음을 지키면서 어떻게 여기를 살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녁 때가 되면 수양을 하고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9시가 되면 딱 해서 기도를 하고 염불 하고 이렇게 30분까지 30분을 그때부터 시작한 걸 지금까지 계속 해왔어요. 그랬더니 물이 안 들더라 이게. 그 힘이 매일 9시부터 9시 한까지 그냥 매일같이 그냥 그때부터 그냥 힘고도 드리고 염불도 하고 자선도 조금 하고 해서 물이 안 들었어요. 내가 보니까 그렇게 어떻게 나 보면 물이 들은 것 같은지 안 들은 것 같은지 물 다른 사람이 봐야지. 내가 보면 안 보이니까. 내가 보면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반해봐야 물 들었다고 나를 가르쳐주면 내가 고치지. 어때? 그러니까 그게 나도 이거 이 험난한 세상을 내가 이제 거쳐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냐 이거 깜깜해. 그랬더니 단 생각이 내가 기도를 하자. 수양을 하자. 저녁 때 오면 물이 들었다더니 쬐게 씻고 자자.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참 이런 후진들을 보면 야, 너도 나같이 살아라. 나같이 난 자신 있게 나같이 살아라. 이렇게 물들지 말고 그냥 공부하고 수도하면서 살지. 그냥 세상에 나가서 돈 좀 벌고 내가 좀 명예를 찾고 뭐 나만 드러나고 하려고 하다 보면 물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처음에 이게 교수로 돼서 이제 좌산 상사님한테 갔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야, 희공이는 보직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래. 보직이란 게 뭐냐면 학장하고 뭐하고 이 총장 이 보직이요.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예? 우리가 참, 여기 총장 한 사람은 막 참 훌륭하다고 하는데, 나는 아예 그런 생각을 놔버렸다. 학장이 뭐, 안 해버린다. 그냥 나는 공부만 하고 연구만 하는 거지. 했더니, 그게 보감이 된 거예요. 보감이 돼서, 나는 학장 안 하려는데. 근데 학장 하려면 뭐요? 열심히 인사도 해야 돼. 젊은 교수님 인사하고, 여기저기 인사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막 공주학교 회장을 한번 하라고 해서 한번 출마를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그냥 미리미리 연습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안 돼. 아이고, 내가 괜히 그런 걸 하려고 했다. 그냥 안 해버릴 걸.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내년 교수 되걸랑 학창하려고 하지 마라. 안 하니? 어? 보직이 안 좋은 거예요. 저기 누구, 하은, 여기 또 어디 높은 자리에 올라. 아버지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여기 가지 말아요. 깨끗하게 물 안 들고 사는 게 더 좋은 거지. 그냥 높은 자리에 가다 보면 물 들 수가 있거든. 그렇죠? 아버지하고 사상이 좀 다르죠. 아니, 이거 야 그래도 부모님을 갖다 대중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안 좋은 거다. 아무리 부모님이 하더라도 이 공자님한테 어떤 사람이 왔어요. 왔는데 너희 집 임금님은 도가 있냐, 얘가 있냐 없냐 하니까 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얘가 없거든. 그러니까 공자님이 간 다음에 제자를 불러보고 이렇게 나쁜데 어떻게 얘가 있다고 하냐 하고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그런 말을 했어. 근데 공자님은 참하게 나쁘게 아는데 우리 임금님을 갖다가 남한테 흉을 볼 수가 없어. 얘가 있다 하겠어. 근데 그 사람이 말이 맞아. 맞으니까 하는 소리. 나는 행복하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걸 가르쳐 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자기가 잘못 아는 게 아니라 잘못 말을 한 거지. 없다. 이렇게 해버렸는데 그걸 또 지적을 해주니까 나는 행복하다. 내가 잘못 말했는데 그 지적해줬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도 맞다는 소리요. 참 이렇게 해서 어디 가서 절대로 부모님은 그러면 얘기하지 않는. 알았죠? 앞으로 오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거 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어떤 임금님한테 갔더니 공자님 갔더니 우리나라는 정직한 사람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어째 그러냐 했더니 자기 아버지가 술을 훔쳤는데 그걸 고발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그런 사람 없다. 자기 아버지가 술을 훔쳐서 감싸주고
숨겨줘야지. 그렇게 드러나는 사람이 그게 어떻게 정직한 거냐. 그래야 공자님은, 아니,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 없다. 그래버린 거야. 그러니까 혹시 집안에 부모님이 좀 잘못해도 남한테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아니, 오늘은. 아이고, 진사님이 그리 참을 진짜인데 어떻게 그러냐. 그런 하지 말고, 본인은 이제 이렇게 좀 살아 있어요. 알았어요? 이제 그만하고. 그래서 그러면, 그 그름이 없는데, 이제 경계를 따라 생기는데, 그 그름을 얻게 하란 말이에요. 얻게 하라. 그 자성의 계를 세워라. 이거예요. 어떻게 얻게 하냐? 어떻게 얻게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얻게 하냐? 했을 때, 이제 1번은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이게 1번은 이게 있어요. 흐름을 얻게 하는데 자성문이라는 게 있어요. 자성문. 이 마음의 견성을 해서 자기 마음자를 알아서 하는 걸 견성이 자성문이라 하고 모르고 그냥 법문 따라 하면은 수상문이라 그래요. 근데 요것이 이 수상문은 옛날 사람들은 그냥 하궁기라고 했고 다 이게 진우를 내서 먹고 이 견성을 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자꾸 견성하라고 불교는 가르쳐요. 근데 우리 원불교에서는 견성을 못 하더라도 스승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면 견성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나온다.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데 그게 어떻게 하냐 하면 자기 이렇게 경계를 향해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란 말이에요. 들여다보고 그렇죠? 들여다보되 그런 마음이 일어났대. 그런 마음. 그, 안 일어나면 좋은데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견성한 사람은 이게 그런 마음이 알아가고 탁 없애버려요. 없애버려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돼. 그런 마음이 있어도 없을래도 없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정산동산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제 경계를 따라 욕심이 끌려 그런 마음이 탁 일어나면 아, 아,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그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안 다음에 나의 본성에도 그름이 있느냐? 이렇게 되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내 본성에도 그름이 있느냐? 옳지 않은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나의 본성에는 그름이 없건만은 그름이 없단 말이야. 응? 그름이 없어. 근데 뭐 때문에 생겨요? 이거 안 들었구나, 어제. 오준영이가, 이 요망한 분별심이 들어서, 이 경계 끌리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 마음이 생겼구나.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응? 요망한 마음이 이 경계 끌리는 마음이 생겨서 내 그름이 생겼구나. 요렇게 하면은 그냥 자기가 자기를 요망하다고 해버리면 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빨백중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도 내 게으르잖아요. 나의 자성에 게으름이 있느냐 하고 또 물어봤는 거예요. 큰 소리를 더불어 팍 외쳐보는 거예요. 내 본성에는 그름이 없건만 이 요망한 나태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어려서 요렇게 하면 하라 이거예요. 자기를 좀 창피하더라도 자기가 자기를 꾸짖는 건 괜찮아요. 다른 사람 보고 요망하다면 큰일 나고 나를 보고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해봐요. 즉흥이요. 창피해서 요망한 소리 다음에 안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대종은 그렇게 했어요. 마음의 분별심이 일어나면 요망한 분별심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을 일으켰구나 하면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좀 점잖하게 하면 내가 이런 땅을 망각했구나. 내 본성을 망각했구나.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는 좀 요망하지 말고 내가 내 본성을 망각했구나. 그건 괜찮죠. 예? 한번 해봐요. 그러면 시험을 한번 해봐요. 이제 여기 옆에 이제 경계가 있어. 그럼 마음이 콱 요란한 마음이 일어났어. 그럼 한번 해봐요. 따라 해봐. 내 마음에 원래 요란함이 있느냐 이렇게 봐. 한번 따라 해봐요. 예. 해야지. 내 마음에 요란함이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한번 해봐. 이게 너무 희마리가 없다. 내 마음에 요란함이 있느냐 이렇게 해야지. 어? 안 떨어져 그러면 해봐 다시. 해봐 다시. 그게 왜 이렇게 희마리가 없어. 밥을 안 먹은 것 같아. 내 마음에 요란함이 있느냐 이렇게 해야지. 응? 한번 다시. 안 되겠다. 해겨. 한번 해봐 다시 해봐. 내 마음에 요란함이 있느냐. 그래 나 한번 해봐.
이게, 예, 예. 그렇지. 아, 이렇게. 아니다. 그러는 거죠. 아니다 해봐요.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이 요망한 분별심이 들어서 요란해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봐요. 예. 분별심이 들어서 내가 요란해졌다. 이렇게 하면 자기 탓도 아니고 자기도 꾸짖는 거고 본심은 괜찮고 하면 그 분별심 없애버리고 참 본심이 나타난다 이거. 이 정산정산이 이 아주 방법이요 딱 나왔어. 근데 그 말은 겨자는 법에도 안 실었더라고. 그런 말 안 실었어. 안 실었는데 법에 옛날에 했다고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해보라 했더니 이게 진짜로 효과가 있더라고. 그거 한 번 하고 출가한 사람이 있어요. 유성교단 교무인데 그거 한 번 가르쳤더니 그냥 그 즉시로 가서 딱 하더니 이거다 그러고 출가했다. 맹진이고요. 그래서 출가했대요. 일당생이고. 요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데 이제 육조대사는 이제 점잖하게 가르쳤어요. 마음이 경계에 끌리면 글러지고 끌리지 않으면 안 글러진다 하니까 이렇게 딱 자기가 마음을 보고 내가 경계에 끌렸느냐 안 끌렸느냐 하고 끌렸구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 다음에 본래 끌리지 않은 그 마음 자리를 돌아가는 거예요. 끌렸으면 탁 놓고 원래 자리를 돌아간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응?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잘못했는데 아니고 탁 놓고 원래로 돌아간 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요. 사람이 탄력이라는 건 뭐냐면 스프링이 늘어나면 제자로 돌아가잖아요. 늘어나면 제자로 들어간 탄성이라고 하고 엿 같은 건 늘어나면 가야 안 들어가죠. 그건 소성이라고 합니다. 소성. 플라스티시티. 예? 소성이라고 해요. 플라스티시티. 플라스틱 같이 이렇게 땡기면 늘어났다가 안 들어가요. 고무줄은 놨다가 탁 탄력으로 해야 되잖아요.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못했다가도 하고 하면 탁 원래로 돌아가는 회복 탄력성을 갖춰야 한다. 이거. 회복 탄력성.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회복 탄력성 때문에 이 세계 1등 부자가 된 거예요. 회복 탄력. 나이가 실패를 하잖아요. 실패를 하면 거기 좌절해갖고 막 헤매고 있지 말고 내가 실패했구나 하고 확 일어나는 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게 미래 세상의 성공의 기질이에요. 회복 탄력성 알아요? 몇 번 떨어져도 탁 일어나야 된다. 탄력성이 있어. 근데 조금 느려. 한 번에 일어나면 세 번에 떨어지고 일어난다. 세 번쯤 하면 이게 쭉 늘어져갖고 이게 스프링이 힘아리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회복 탄력성이 있어요. 회복 탄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고는 안 되더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다. 안 되면 일어나면 되니까 회복 탄력성을 가져라 이거야. 회복 탄력성 해볼까는? 그러니까 이거 있으면 떨어져도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떨어져도 실패해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근방이. 그러니까 내가 끌렸구나 하고 일어나 버린다 이게. 좋겠죠. 그거 하면. 응? 그걸 인성이 참 그런 사람 보면 이거 인성이 됐다. 실패만 하는 게 실패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막 실패했다고 막 추궁을 해요. 근데 미국 가면 실패는 막 생각하죠. 탄력성이 얼마나 있냐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 MIT 안건이 갔더니 실패해도 막 괜찮다.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 탄력성을 보더라니까. 우리나라하고 가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잘했냐 못했냐 하는데 미국은 잘못했을 때 일어나는 성질을 갖고 평가를 했고 평가 기준이 다르고 그렇죠. 어떻게 회복 탄력성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를 미국에서는 최고의 인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번에 누가 해매요? 누구지? 황창기가 엔비디아 시험 봤대요. 마침 황창기 전공을 엔비디아에다가 반도체 검증? 그거를 딱 시험을 봤대요. 그 사람을 뽑는다고. 그래갖고 막 미리 막 예습을 시켰지. 그랬더니 예습한 문제 하나 나왔던데. 전공 그때 내중 예습한 문제 그래서 배운 거 갖고 막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엔비디아 그 사상이 좌우간 실패는 뭐라고?
실패는 뭐겠어? 그다 실패는 뭐? 응? 성공의 어머니요. 어, 실패는 축복이다. 야, 그거 참 멋있어요. 실패는 축복이니까 참 실패하는데 겁먹지 말고 그 축복이다. 자기는 실패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우리 원불교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실패는 어? 축복이다. 실패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실패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그러면 경계가 축복인 거예요. 경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발전하는 거예요. 경계가 없으면 발전을 하지 않아요. 이거 뭐 되질 않아요. 경계가 없으면. 경계가 있으니까 내가 발전하기 때문에 경계는 나한테 희망이요, 축복이요, 이렇게 생각하라죠. 그렇죠? 여기 취지가 안 되는 거는 경계 아니에요. 경계는 뭐예요? 그럼? 축복이요, 희망이란 말이에요. 나의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도전을 하라 이거예요. 도전. 알겠죠? 아이, 참. 내가 저 취직시키려고 하루 지금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도 여기 있으면 3개월만 여기 다니면 길이 열릴 것 같은데. 응? 3개월 다녀보고 안 되면 그때 또 내가 또 여기 있던 우리 임채원 변호사를 아들하고 막 전쟁이 붙었다. 그 아들이 말을 전혀 안 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아버지가 제일 힘든 게 아들이 말을 안 하는. 그래갖고 그럼 이거 3개월 다녀보자. 그랬더니 3개월 다녔어. 그랬더니 아 이게 효과가 없어요. 그랬더니 다니긴 다녔는데 정성을 안 들여서 다녔다. 그러니까 3개월 더 해보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막 정성을 들였더니 6개월 했더니 6개월인가? 어? 그것도 자기 힘으로 한 거 아니야. 저기 훈련 들어가서 막 얘들이 꼭 꼬셔다는 거야. 그런데 자꾸 타이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한번 3개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자. 어? 3개월 더 하는 거지 뭐. 그러면 6개월이면 될지 모르겠어. 이 희망을 가지라니까. 그래서 사람이 희망을 가지면 면접할 때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자신 있으니까. 근데 우울해지면 안 돼요. 지금부터 내 몸이 참 너무 우울해 있어.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가 희망이 있어야 된다니까. 알았죠? 해결은 이제 그래도 명랑한 편. 저기 누구지? 누구야? 이름 내가 못 불러가지고. 네? 아니 저기 천주교에 있다. 얼굴이 그냥 당골장. 그래도 어디 대종사님하고 닮았지 않나? 우리 원불교는 동그란 사람을 좋아해. 알로 보름 정산동사님이 더 동그래요. 그래서 아주 앞으로 훌륭하게 얼굴 상이 둥근 상이라 원상이에요, 원상. 내 얼굴 둥글다고 비교가 나지 말고 원불교는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둥근 그 자부심을 가지란 말이에요. 알았죠? 아니 너무 너무 얘기야. 벌써 시간 다 됐네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공식이 있어요. 경계를 만나면 일단 멈춰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일단 멈춰서 내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그 흐름의 원리를 관찰해서 생각을 국물려 바른 판단을 얻고 옳은 건 취하고 그른 건 버리는 결단을 내린다. 이게 온전한 생각을 한 다음에 생각해서 바른 판단을 얻고 옳은 건 취하고 그런 건 버리는 결단을 내린다. 요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부터 10배까지 다 해야 돼.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1단계. 그죠? 생각을 국물려 바른 판단을 얻고 판단했으면 옳은 건 취하고 그런 건 버린다. 이거를 그냥 단련하고 단련해서 그냥 조그만 거에서 큰 것까지 그냥 단련하고 단련해 갖고 나를 개조시켜. 완전 개조시켜야 한다. 여기도 이제 이왕이 왔으니까. 옛날에는 모르죠. 우리 형진 교수가 한 10년 전이죠. 10년 전에는 여기에서 1등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와이를 몇 번 따라갔는지 몰라요. 그냥 막 일기를 써오고 난리를 부렸어요. 그러다가 일본으로 이제 갔어. 그래도 유명한 동경대학 교수요. 마세대학 교수도 하고. 갔다 오더니, 이거 나하고 멀어지더니 그냥
여기 잘 안 와. 그러니 다시 오기 시작했대요. 다시 오기. 이게 회복 탄력성이 조금 느려. 6년이 걸렸어. 그래서 이제 걱정하지 말고 딱 잊어먹고 알아서 살아가고 나는 회복 탄력성이 원래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 우리가 지금 저기 불교를 보면 영생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과거도 수백억 년 전에도 있었고 수백 년 후에도 있을 거예요.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뭐 1년, 2년 좀 잘못돼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다시 일어나서 개척하면 된다 이게. 용기를 가져라 이게. 알았죠? 응? 알았어.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드는 얘기.